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 갈등 가운데서도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나 사역의 여정을 보면 늘 핍박과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 더 머물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피하거나 절대 도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조건이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죠. 화낼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들을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핍박이 있고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고 너무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여기구나, 제대로 자리를 잘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주님이 이제 떠나라 하면 바로 떠나야죠. 우리 유대 민족이 광야에서 받은 40년간의 훈련이 이거죠. 머물고 떠나고 머물고 떠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이 뜻에 따라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의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 안에서 구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환경과 조건을 다스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일생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로부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이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일생에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된 것이죠. 바울이 일찍 일어나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의 외항인 갱그레아도 독립적인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지역이죠. 우리 로마서 16장 1, 2절에 보면 갱그라야 여집사 베베가 있어서 그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신의 서원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무언가 간구하면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드렸던 이 서원을 마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징표로 머리를 깎아서 주님에게 드리는 그런 희생제사 때 머리를 이제 태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시린의 서원인데 어떤 서원을 드렸는지,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이런 이 시기에 전도 여행을 향한 또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한 간구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향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 그 서원에 대한 성취를 주님께 드리는 머리를 깎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구와 서원은 함부로 드리면 안 되죠. 또 서원을 드렸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드린 간절함으로 드렸던 그 서원을 이제 지키는 것이죠. 주님께 드린 서원이 있으면 꼭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굴레가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으로
귀하고 선하게 시작한 일을 귀하게 끝맺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맺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일들이 아름답게 꽃 피워내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일을 주님께 계속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헌신도 계속 우리의 삶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주님의 것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온 것이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것은 바울이 어느 도시든 새로운 도시를 방문했을 때 하던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아니라 평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우리로 하면 한인회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체가 모이는 구심이었지 어떤 그런 성전과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중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 3번씩 기도 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찾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친교도 나누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서 말씀의 사역이 순조로워서 사람들이 그와 함께 더 사역하기를, 바울의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여,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서 큰 문제 없이 말씀 사역이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에베소에는 계속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사역이 잘 되고 교회가 평화롭고 화목해서 그래서 교회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또 오히려 떠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갈등이 있고 힘들면 교회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여기서 뭐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힘들지만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을 발견하게 돼요. 다 교회에 사정이 있고 또 목회자로서 말 못할 어려움과 사정들이 있죠. 그런데 물론 그것이 어려움 때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옮기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절대 어려움이나 그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옮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견뎌야 되죠.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는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건 어렵지만 좋은 자리에 있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에베소가 사역이 잘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는 거죠. 아직 복음의 부르심이, 그 말씀 증거에 소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가이사라에 상륙했다는 건 이제 발칸반도를 떠나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온 거죠. 가이사라는 한 100km 떨어져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항구가 없기 때문에 가이사라도 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는 사실은 항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진출이 늦었던 이유도 사실은 해양을 통해서 어떤 세력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이 헤롯 대왕 때 이 로마와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입니다. 인공적으로 부두를 만들고 관계를 내서 이 가이사라를 항구 도시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역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로마에게 이제 환심을 사고 잘 보이려고 이 팔레스타인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이사라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사라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올라가 하고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5번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4번째가 되는 것이죠. 혹자들은 가이사라를 방문한 것은 사실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다가 이제 그 기후의 영향, 날씨의 영향으로 배편이 그때는 바람을 타고 가는 거니까 바람에 밀려서 400km나 밑에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 안부를 물었다는 건 가이사라 시내에 있는 그 교회에 들린 곳이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아나바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디로 들어가도 가장 고지대입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도 또 단순히 지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영적인 수도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또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그 한국에서도 우리가 다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한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평양에 있던 의정부에 있던 아니면 강원도에 있어도 서울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나바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나바스라는 아나와 바스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위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는 것이 지리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높은 곳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뜻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내려가서라는 것도 카타베라는 말인데 카타베라는 말도 카타와 바시스, 카타는 다운이죠. 바시스는 스텝입니다. 밑으로 다운 스텝을 했다는 거죠. 걸어 내려갔다. 아나바스는 아나바시스, 그래서 위와 업과 스텝이 붙은 거죠. 올라가 내려가 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리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라는 것이 그 뜻을 더 분명히 합니다. 교회는 더 처치인 거죠. 에클레시아스라고 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더 처치입니다. 누구나 아는 바로 그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 말은 2차 선교여행을 끝난 다음에 1차 선교여행 때처럼 선교여행의 결과를 이제 보고하고 알리고 거기서 나온 성취들을 나누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바울이 이 방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사역과 늘 갈등이 있었음을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그런 갈등이 있었음을 너무 이제 과장되게 이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그런 이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바울이 일생 가운데 늘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2차 전도여행의 성취를 서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원래 사역을 했던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안디옥에서 이 남쪽 부르기아 지역과 이제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했던 그 지역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같이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도착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의 이제 도시였다고 하죠.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시대, 로마 전체 제국을 통틀어서 2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오늘날 뉴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욕이 이제 엄청난 경제 문화의 중심지죠. 그리고 뉴욕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 뉴욕과 같은 도시가 그 시대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이 알렉산드리아는 것도 이제 알렉산더 왕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렇게 이주시켰는데 그것이 뿌리가 돼서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라고 해석한 로기오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언변이 좋다. 우리말에 언변이 좋다 하는 거는 이제 말을 잘한다. 말을 능숙하게 한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로기오스라는 표현은 학식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기오스라는 표현이 붙은 건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수사학, 천문학, 철학 이 당시에 이런 학문들을 문학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들이 충분히 학식을 갖춘 사람이다. 학자에게 붙이는 표현입니다. 로기오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배움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그 사람은 PhD를 받았어 이런 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학문적인 수련을 쌓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그런 학문적인 것을 다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70인역 같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편집되었을 만큼 이런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죠.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건 그가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는 이 히브리 성경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구약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학문도 뛰어나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이 또 말씀 증거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게 된 것이죠.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것은 요한이 증거했던 요한이 소속돼 있었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와 함께 아주 중요한 열심당원 이런 것과 함께 중요한 이런 유대의 한 분파죠. 그래서 그 분파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리더가 요한이었는데 그들이 증거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에세네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관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구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잘 알고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 같은 그런 가르침을 이가 에베소에 와서도 증거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건 잘 모르는 거죠. 그거는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 예수님의 공생을 함께했던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증거받지 못했으니까 말씀의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때도 여전히 회당에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 것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했겠죠. 재밌는 것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아굴라가 남편인데 항상 브루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특히 이런 사역에서 브루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건 브루스길라가 주도적인 이런 사역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리더였다, 교회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부부의 이름을 쓰면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앞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문화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가 이름을 앞에 두는 것은 이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이 부인 브루스길라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더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브루스길라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아, 유대인인데 이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수공업자들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즈니스맨이죠. 그리고 이 아볼로는 성서학자입니다. 예, 성서를 꿰고 있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학자죠. 예, 요즘으로 하면 교회 집사님들이 집으로 모셔다가 신학교 교수를 한테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리키는 것도 대단하고 또 이것을 듣는 것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조금만 복음에 목말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이 확 열렸겠죠. 예, 그리고 성품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겸손을 배운 사람이고 그 겸손을 사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한 문장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디비니티 스쿨 교수인데 어떤 교회에 가니까 집사님이 교수님 교수님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걸 듣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모습.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르쳐? 우리가 이걸 가르칠 수 있겠어? 우리가 학문도 짧고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겸손이 아니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도 훌륭하고 아볼로도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 진실하게 만나는 말씀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말씀이 진실이라면, 말씀에 정말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 신학교에서 무슨 시험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를 봤나 뭐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시험을 안 치고 그 선교사님의 집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저를 보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찾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만나고 아마 그걸로 이제 큰 기쁨을 얻으신 거겠죠. 저도 물론 당연히 기뻤죠. 그 말씀을 듣는 그 기쁨, 이것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주는 그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서로 만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도를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디비니티 스쿨이죠.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건 처음엔 모든 서구의 학교들이 중심이 신학교였는데 그게 발달하면서 종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비니티 스쿨 안에 신학도 가리키지만 그 안에 뭐 다 있어요. 뭐 힌두교부터 이슬람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성서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있는데 젊은 교수죠. 이제 뭐 나이도 저희 또래였는데 친구처럼 지냈는데 근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도대체 신학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믿으면서 뭘 연구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너는 그럼 기독교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내가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서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예요. 무슨 히브리어, 그릭, 히라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람어부터 뭐 아카드어, 뭐 라틴어 이런 거에 정통하죠. 성경에 대한 세계 누구와도 겨루어도 대항할 자가 없을 만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참된 삶을 일깨우는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고 그 교수님도 신기해하더라고요. 서로 신기했던 그런 우리 오늘날의 서구의 모습이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깊이 지식적으로 안다 그래도 지식으로 우리 머리로 뇌로 아는 것은 이제 그것도 물론 뭐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것의 한계는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진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깨진 마음, 이 탕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그 영의 연합, 그 심령이 하나 되는 그 깨진 애통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으로 만나는 그 진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십자가를 만나야, 내 에고를 못 박아야, 그래야 부활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진짜 복음, 신앙의 진실을 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와 함께 이제 살면서 복음도 듣고,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걸 전하여 주고,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그래서 아가야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겠다. 거기를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추천서를 써준 거죠. 이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서 이 사람을 섬겨달라 이렇게 보내주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이런 데를 보면 아볼로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심지어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서 그리스도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는 사도들의 또 사도들의 이런 그 12사도의 머리가 되는 이제 그런 리더가 되는 이제 그런 첫 번째 수제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말씀의 사도라는 그런 로 불리는 말씀 사역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런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를 파운더죠.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들과 같은 반열에서 아볼로파가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라면 이제 그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유명한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시게 하셨나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물을 쥐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귀한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칭찬인 것이죠. 이런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통하는 것입니다. 영의 본질은 통하는 거죠.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고 통하게 되면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뚫어야 되는 것, 이게 뚫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통해져야 하나님과 통하고 교인들이 공동체가 서로 통해져서, 그러면 주님의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역자가 찾아오고, 교회를 보시면 알잖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찾아오고,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 떠나가고, 물 흐르듯이 그런 사역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근데 또 막힌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실 다음 사역, 다음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때입니다. 이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비밀이고 이유죠. 이 시간이 지나고 새롭게 예배가 열리면 진짜로 우리 삶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무슨 교회와 종교의 기관으로서 다시 형식적인 예배 자리로 나오는지, 이것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여느냐 아니면 몰락하고 퇴행하는 길로 가느냐를 가름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알렉산더에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거대한 공동체와 교회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알렉산더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졌죠.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 이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부부들이 헌신된,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헌신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열은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주님의 섭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은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거대한 거 이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늘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소박하지만 작지만 진실된 진실하고 자원하는 깨끗한 심령, 순전한 심령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작고 연약하지만 진실하고 순전한 그런 공동체가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서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연합해서 그걸 피워내는 그런 아볼로의 모습이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주님이 통하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고 유대인의 말을, 그들의 성경의 지식을 이 새로운 복음이 이기는 것이죠. 말씀이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이 때와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